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권세에 맞서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왔어요. 우리 주위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조금 더 있으면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갑자기 내리는 비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소나기라고 합니다. 소나기는요, 모든 것을 시원하게 만들죠. 후덕지근한 기운을 몰아냅니다. 하지만요, 소나기는요, 개미나 나비, 딱정벌레, 벌 같은 곤충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어쩌면 소나기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불어닥친 일순간의 재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기를요, 때론 개개인에게 닥친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 앞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 어쩌면 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가다라 지방의 사람,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거라사 지방에 사는 한 귀신 들린 자, 광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은 갑자기 뚝 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23절에 나오는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27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있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그들의 그 놀라운 광경을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즉 이 말씀의 연장선이 오늘 본문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이나 광인이나 이것은 그들에게 임한 소나기이고, 이것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연장선은요, 이 남자의 남다른 실체와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을 들춰내고 있어요. 그리고 악의 실체를 부수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제자들이 가버나움 맞은편 갈릴리 해안에다가 배를 댄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배를 댄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서운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8절을 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이 가신 이 가다라 지방은 전체가 아니라 이 지역의 끄트머리였을 겁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이 전개됐어요. 이가 몹시 사납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은 완전히 악마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이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그 상황만 이야기했지만 마가와 누가는요, 이들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놀라운 만큼 힘이 세서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으려고 했어도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다고, 특히 괴로워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베었다고, 즉 자해했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 동물처럼 들짐승처럼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라사에 가면요, 당시 무덤 사이를 파고 살았던 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슬프고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입지 않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쇠사슬과 고랑까지 끊어버렸으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까지 피해를 준 슬픈 자의 삶, 바로 이 자가 오늘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카다르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정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이 부정하냐면 정상적인 것을 부정하고 도덕적인 것을 부정하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럽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또한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할 곳이 아니기에 늘 고독하고 절망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무덤이에요.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그곳, 죽음의 자리가 있었던 그곳에 그가 머물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외로워요. 그러기에 오직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전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그들을 사로잡은 마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인 인간성을 파괴하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 존엄성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마 이것이요, 그에게 아주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현장이 이러한 상황인데 그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 합당한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가신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가셨어요.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자 둘과 맞다르쳤던 거 아닙니까? 마주쳤던 거예요. 맞다트렸던 거예요. 마태는요,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호숫가에서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둘 중 하나, 더 크고 강력했을 하나가 예수님과 마주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 대화를 더 상세하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귀신 들린 자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 의미는 군단을 의미합니다. 군단은 약 6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군인 그 전체예요. 즉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고 강력한 힘이 나에게도 있다는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 사람 안에 있다. 우리들은 이 사람 안에 있다. 즉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를 공개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군대 귀신과 같은 강력하고 수많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이러한 회복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마귀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와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스릴 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자기들이 처할 궁극적인 운명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이 부분에 그 답이 있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을 괴롭힐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며 억압하고 소유하는 그들의 능력이 없어질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재판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갔어도 주님 말씀 한마디로 게임 끝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싸움 보세요. 언쟁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퇴마, 주문 의식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신적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수천의 마귀가 쓰러졌고 이것을 쓰러뜨리고 돼지에게로 던져버렸잖아요. 즉 그 결과가 부정한 짐승들은 마귀들이 침입하니까 바로 미쳐버려서 가파른 강둑에 내달려 호수에 뛰어들어 익사했다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즉 마귀들은 섬멸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식용으로 금지한 2,000마리의 짐승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모습의 근처에 있던 돼지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가 잃어버렸기에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의 그 회복에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사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볼까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이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 폴 레버토프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가요, 어떤 분이냐면 모든 창조의 이야기는 단 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과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영국의 신학자 폴 레버토프가 조금 이 33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고로 이 세상은 돼지가 더 좋아서 예수님을 거부해 왔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도피. 그것이 뭐냐? 무시. 그것이 뭐냐? 거부.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존천학의 선구자 니체는 자신이 쓴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물론 다른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그는요, 죽을 때 지옥을 보라, 나는 그곳에 가기 싫다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니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결국 자신의 의지나 힘과는 상관없이 광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모든 매임에서 풀어나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라사 광야는 한편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 과거에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자들이라 이유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망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그 낙심하는 자리에도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와 인간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는요, 이것을 끝내지 않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한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가려고 배에 올라타려고 했을 때 그가 함께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9절 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한때는 영적으로 그 어두운 가운데 매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되었음을 밝힌 그가요, 때가 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고쳐줬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했다 이겁니다. 20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힘보다는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세상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의 자세를 소개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 그 싸움에 대비하라 그 얘기예요. 즉 우리의 오감 세계 너머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사탄의 쥐 아래서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악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세력에 대해서 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비가 전신갑주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 의, 평화의 복된 소식이고 믿음이고 구원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입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늘 승자편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말씀이고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요 함께 하셔서 악령과 마귀의 책략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권세에 맞서는 우리 모두, 그래서 승리의 나팔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